오늘은 먼저 퀴즈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누구일까요? 정미용, 이숙헌, 김사능, 이경호, 김원충. 아십니까? 제가 단언하는데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원래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이이, 김홍도, 이황, 김정희 다 아시죠? 근데 왜 앞에 있는 이름이 있을까요? 이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냐면 자라고 부릅니다. 글자 자라고 부릅니다. 자라는 이름은 성인의 관리를 치를 때 만 16세라고 하죠. 예전에 그 이상이 되어 관리를 치르면 부모 또는 집안의 어른이 지어주는 호칭이라는 겁니다. 어른이 되었다. 그래서 자를 부를 때에는 존칭이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친구나 어른이 부르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예. 미용 자네, 숙헌 자네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거죠. 예. 자는 친구나 어른이 불러주는 이름이죠. 호라는 이름도 있죠. 호. 예. 자기가 짓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주는 시호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한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이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름을 통하여 이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재밌는 가설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몇몇 심리학자들이 제기한 가설 중에 내재적 자기중심성, implicit egotism이라는 가설이 있더라고요. 이 가설은 이런 겁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신과 연관되는 것에 대해서 무의식적인 선호를 가진다. 이런 겁니다. 그 사례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이름과 관련된 선택을 하는 게 매우 많다. 미국권 사람들이니까요. 필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필라델피아를 선호한다. 루이지 뭐 이런 사람들은 루이지애나로 이주할 확률이 높다. 우리가 전에도 한번 살폈는데요. 이름이 로리, 로렌스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로이어가 되는 확률이 높다. 데니스 이름을 가진 사람은 덴티스트, 치과 의사가 될 확률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가설입니다. 예, 이 가설을 다 믿을 수는 없죠. 하지만 누군가에게 불리는 이름, 자신이 자기를 부르는 그 이름이 그 존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거기에는 우리 모두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이름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알려주는 장면. 그래서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의 역동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야훼께서 모세를 만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집트로 가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 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4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야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4절에서 야훼께서 불 붙는 떨기, 학자들은 이걸 덤불로 봅니다. 굴러다니는 덤불 같은 거 있죠. 사막에서 그 덤불을 향해 걸어갑니다. 왜? 불이 붙고 있는데 안 타니까는요. 그때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십니다. 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또 6절에서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엘로힘, 이삭의 엘로힘, 야곱의 엘로힘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자, 눈치채셨죠? 이미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본 하나님의 호칭이 등장했습니다. 야훼, 엘로힘 이렇게 등장 이미 했죠. 자, 13절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는 걱정하면서 말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엘로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것이다. 그 엘로힘이 누구냐라고 묻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대체 네가 말하는 엘로힘은 누구냐라고 물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엘로힘, 우리는 신명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엘로힘이라는 신, 그 이름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엘로힘은 특별한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 엘로힘이 있는데 모세, 당신이 말하는 엘로힘은 누굽니까?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묻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14절에서 하나님 엘로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나다. 원문으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나, 에흐예는 있다. 뭐 이런 의미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나, 에흐예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라고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장과 이 장면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엘로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름을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나는 곧 나다라는 표현을 제가 의미를 좀 더 담아서 풀어보자면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여기에 있는 나,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뭐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좀 어려운 느낌이 들죠. 오늘 본문에서 나는 나다라고 할 때 에흐예라는 것은요, 하야라는 동사의 1인칭 칼 미완료 형태입니다. 예, 히브리어 문법이 1인칭이고 미완료, 계속 진행되는 행동을 말합니다. 나는 존재한답니다. 에흐예라는 말 자체가 나는 존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어의 하야라는 말은요, 단순히 여기 있어라는 느낌만 가진 게 아닙니다. 이 하야라는 단어가 가진 넓고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야라는 단어 안에는 게다가 미완료 형태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로서의 하야는 어떤 의미냐면 일어난다, 발생한다, 있게 한다, 벌어지게 한다, 이룬다, 이런 역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우리 이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나는 나다. 어떤 의미가 됩니까? 나는 있게 하는 존재다. 나는 사건이 벌어지게 하는 존재다. 나는 무언가 이루는 존재다. 나는 무언가 발생하게 하는 존재다. 나는 있다. 어떤 존재로서 무언가 일어나게 하는 존재로 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어가 통할 테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뭔가 이루신다고?
하나님이 뭔가 발생시키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무언가 있게 하는 분이라고? 이런 의미를 금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기어코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대대로 기억할 영원한 이름을 무엇이라고 알려주시나요? 15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엘로힘, 이삭의 엘로힘, 야곱의 엘로힘이라고 하십니다. 엘로힘은 익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이해하도록 만들기 위해 아브라함을 소환하고 이삭을 소환하고 야곱을 소환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왜 자기의 이름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연동시키는 걸까요? 지금 이스라엘을 찾아오는 에흐예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은요, 그 신 자체는 어떤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연결되어 있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연결되어 있어서 그 연결된 존재를 있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생명을 이루게 하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냥 어딘가에 머물러 앉아서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는 신이 아니라 어떤 한 존재와 자신을 연결시켜서 그 존재가 발생하게 하고 있게 하고 존재하게 하는 신으로 자기 자신을 자리매김하시는 거죠. 단독자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있게 하고 누군가의 삶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히브리 사람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이름 하비루. 어떤 사람들입니까? 떠돌이이고 나그네입니다. 떠돌이와 나그네의 대명사가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입니다. 즉 하나님은 떠돌이인 아브라함, 나그네인 이삭, 야곱과 연동되어 있어서 그들을 존재하게 하고 그들을 살아나게 하는 분이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지금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에 대해 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우리 조상들은 어디 번듯한 땅 하나 구하지 못해서 우리를 이 고생시키는구나. 우리 조상들은 정말 힘 하나 갖지 못하여 이 땅으로 기어들어와 우리를 고생시키는 조상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자신들의 조상을 떠올릴 때 자신들의 조상에 대해 호의적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조상은 떠돌이였고 나그네, 하비루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은 언제나 누군가에게 밀려서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겠다고 말하는 신이 어떤 신입니까? 바로 그 신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너희들 조상의 엘로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조상과 함께하는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 나에게 그 신이 필요해 라고 생각할까요? 나에게 그런 신이 필요해 라고 여기겠습니까? 우리는 상상해 볼 때에 싫어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떠돌이 나그네를 위한 신? 그따위 신이 우리한테 필요해?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빼앗기기 쉬울까요? 화려한 문명을 이뤄낸 신, 내게 더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들도 그 화려한 문명을 이룬 그 신에게 더 매료가 되어서 그 신을 더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신이어야 믿을만 하다라고 여기지 않았을까요?
권력을 주는 신, 반대로 권력이 선택한 신, 그 신을 자신들도 따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래야 자신들도 얻을 수 있는 것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엘로힘이고 이삭의 엘로힘이고 야곱의 엘로힘, 즉 떠돌이들과 나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신입니다.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나는 떠돌이들이, 나그네들이, 가난한 이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이 가능하게 하도록 역동하는 신이다라고, 존재하는 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당신의 스스로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나는 떠돌이와 나그네의 신이라고 정의하십니다. 그들을 살게 하는 것, 그들을 살리는 게 내 존재의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일까요? 늘 생명의 자리가 위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자리가 위태로운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권력자들의 신을 향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권력의 끝자락이라도 잡으면, 권력이 요구하는 대로 잘 따르면 내 삶이 조금은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권력자들은 결코 자신의 것을 민중들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권력자들의 신은 어떻게 성장하나요? 약자들을 짓밟으면서 성장합니다. 약자들을 무너뜨리고 전쟁에서 그들을 멸절시킨 후에 힘을 얻으며 성장하는 겁니다. 약자를 철저히 짓밟는 것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합니다. 돈이 그러하고 권력이 그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 마음속에서 흠모하고 있는 권력자의 신은 언젠가 약자 자신을 짓밟는 신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겁니다. 아직 짓밟히지 않은 약자들은 그런 강력한 권력을 흠모하게 됩니다. 이런 망상까지 합니다. 권력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이 정도 생각이 아니라 자신도 그 권력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는 있어, 역동적인 존재로서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으로서 난 여기 있어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스스로의 이름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걸면서 떠돌이 나그네를 존재할 수 있도록 돕는 신이 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런 존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떠돌이 나그네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매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매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매력이 있게 느껴집니까? 오늘 본문 앞 7절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게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보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시고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시고 그들의 고난을 알아차리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백성들의 고통의 문제에 동참하시며 그들을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높은 자리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현존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누군가, 그 누군가는 어떤 존재입니까? 떠돌이, 나그네, 약자들. 그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생성하고 작용하시도록 하고 일어나게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야기로 바꾸어 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하는 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날에는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의 현존은 어디에 있을까요? 소수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을까요? 그들을 존재하게 하시며 계시지 않겠습니까? 장애인들과 참사의 희생자들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참사에 희생된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희생자의 가족들과 역사 속에서 희생을 당한 사람들과 그리고 지금 처절하게 울부짖고 있는 창조 세계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그들을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언가를 생성시키고 작동시키면서 그들을 있게 하기 위해 역동하시면서 하나님이 현존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현존을 그냥 내 몸이 편안하게 만드는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자리에 함께 존재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 삶을 있게 하고 생성하시고 작동하게 하시는 분으로 여러분은 느끼고 만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의 고통과 함께 하마, 내가 너의 삶의 자리를, 울타리를 지켜주마, 그런 역동을 경험하는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든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고 싶어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역동이 우리 삶 가운데 느껴지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에 우리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든교회 교우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도록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든교회 교우가 함께 있으면 떠돌이 같은 내 삶에 생명력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든교회의 존재의 목적 아닐까요? 우리는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기간은 예수께서 걸으셨던 그 삶을 반추해보는, 묵상해보는 기간입니다. 예수는 가난한 자를 잊게 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경험할 수 있게끔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을 소개할수록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은 행복해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게 기도 가운데 잠잠히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 넘어서서 오늘 나의 삶을 잊게 하는 분으로서의 하나님, 바로 내 이웃의 모습 안에 현존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 안에 현존하시는 하나님, 교회 안에, 사회 안에 현존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